네, 많이 묵상해야 할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주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 몇 마디로 답을 드릴 수 없는 문제네요.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님을 믿는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기 위한 거죠 라고 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소망과 목표는 지옥에 떨어져 징벌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 구원의 종착지와 관계되는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님부터 일반 신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들을 믿는다는 건 정말로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정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당연한 걸 묻지? 성경의 증거가 확실하고 명백하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했고 예수님이 바로 인자시잖아 라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아들을 믿는 건데 여기에 뭘 물어볼 게 있지? 라고 물음표가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라고 하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의미한다는 이 말은 반만 맞았다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들을 믿는다는 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를 믿는다는 것이고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인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믿는 분은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또 성육신하셔서 인자가 되리라고 예언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인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주 중요한 거죠. 아마 어떤 분들은 당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육신하신 인자로 나타나신다고 하는데 이건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으실 거예요. 당연히 근거가 있죠. 우리 함께 성경 몇 구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으며 누가복음 12장 40절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4절 25절에서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몇 구절을 진지하게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 예언하실 때 늘 인자, 인자의 임함, 인자가 오리라,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라고 언급하신 것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인자는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육신을 입고 인자가 되신 것을 의미하고 사람에게 태어난 정상 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면 인자라고 불릴 수 없겠죠. 마치 여호와는 영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인자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인자도 믿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야 참으로 완전히 아들을 믿는 사람인 것이고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만 믿을 뿐 다시 오실 예수님이신 그 인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아들을 믿는다는 절반의 이해로 믿다가는 공든탑이 무너지고 중도에서 낙오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일에서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건가요? 그건 높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달을 딴다는 격이니 공상이 아닌가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말세에 성육신하신 인자를 받아들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이런 말씀들은 모두 진리이고 모두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신분과 본질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 그분 자신이 바로 영생이시고 바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사람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실 수 있고 오직 그분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권병이 있으시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말씀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구속하시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또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인내하고 포용하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등등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모두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로는 죄를 짓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의 말씀이었던 것이지 결코 영생의 말씀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영생의 말씀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는 본성의 얽매임과 통제에서 벗어나 진리를 얻어 생명으로 삼을 수 있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영원히 더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다다를 수 있게 하는 말씀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인류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사람은 죽지 않게 되고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 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은 후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 짓는 본성의 얽매임과 통제를 받아 죄 속에 살면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진실한 순종과 경외심도 없을 뿐더러 거짓말로 남들을 속이거나 명예와 이익을 쫓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 버리는 때가 많죠. 특히 하나님의 사역이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하나님을 판단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 하기 어렵겠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안 되죠. 비록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뛰어다니며 헌신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죄악에서 벗어나 거룩하게 되었나요? 전혀 그렇게 되지 못했죠. 이는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하신 사역이 단지 구속사역이었을 뿐 사람을 철저히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는 사역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거죠. 예수님의 속죄제로는 단지 사람의 죄가 사함받는 문제만 해결했을 뿐 결코 사람의 타락한 본성은 해결하지 않았기에 사람은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여전히 늘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회개의 말씀은 결코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정결케 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영생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이게 사실이 아닌가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구속사역을 하신 후에 또다시 오리라고 예언하셨는지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무려 7번이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하셨죠. 보시다시피 주님께서는 말세에 다시 오셔서 또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더 많은 진리들을 선포하셔서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하심으로써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들이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에서의 작은 책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이런 진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이죠.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도 영생의 말씀을 얻을 수 없었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의 관념과 상상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후 더 이상 사람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지 않으셔도 사람이 주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예언과 비유를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나 다시 오리라고 예언하셨을까요? 사실 이런 예언이나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것이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다시피 인자가 첫 번째로 나타나신 건 사람의 죄 짓는 행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셨고 두 번째로 나타나실 때는 사람의 죄 짓는 본성을 해결하셔서 사람을 완전히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참으로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세에 나타나심과 사역을 받아들여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완전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사람이 예수님의 구속사역만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말세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사람을 심판하고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건 어떤 성격의 문제일까요? 이건 주님을 배반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인정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이렇게 정죄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틀림없이 아무것도 얻지 못할 뿐더러 징벌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롭고 거룩하신 성품이 완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말세에 다시 오실 인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만약 말세에 다시 오신 인자를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아들을 믿는다는 건 반만 믿은 것이므로 아직 진정으로 아들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이 있고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갖게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는 더욱 유익하고 명쾌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